되시는 주의 은혜 족하자.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먼저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배종렬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천지 천조의 주가 되시며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봄날의 단비로 적서 주시오니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리옵나이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님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을 소생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과 생활의 형통하심을 위하여 저희들의 앞길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회를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강건을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새술에 취하듯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살아가면서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서울중앙교회에 심우하고 계신 우리 임원종님 전도사님을 모시고 한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성경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문 속에서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생각과 마음에 잘 기록하셔서 한문을 알면 성경을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 시간 한번 느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종님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전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여러 번 뵙게 돼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물 좀 먹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7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상계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하고는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목사님하고 남은 시간 저녁 아까 오후 시간까지도 어떻게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 어떤가라는 말씀에 저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심령을 또 그 갈급함이 사실 있을 거라고 믿고 사실은 한문을 쓰시고 계시면서도 뜻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안 써서 모르는 것도 계실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창조 문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그 우리가 중국에 여기 지금 중국에 아까 보니까 중국 언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한국 분이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나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마 중국에 적을 두고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언어를 쓰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쓰면 더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눈이 시력이 안 좋을 때 돋보기를 쓰고 보고 그러면 훤히 잘 보이잖아요. 먼 데 있어서 안 보이면 이 망원경을 끼고 보면 잘 보여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먼 데 계시면 망원경 끼고 봐야 되나요?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나의 호흡을 오늘 공급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가 갈급함을 채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 목사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오늘 제가 1시에 식사 끝나고 조금 전까지 계속 잠깐만 비우고 거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시시때때로 때도 없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켜주네. 얘가 좀 약간 성령이 충만한가 봐요. 껐는데도 막 나와요. 사단이 틈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주고 싶은가 봐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시간 채워가는 걸 보면 아침에 태양을 통해서 제게 기쁨 주신 하나님처럼 지금도 빛을 서로가 교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물이 빛이고 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매일 공급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잘 때만 빼면 항상 말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항상 먹고 충만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골수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흘려듣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나 내가 갈급할 때는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초점을 TV 주파수 맞히듯이 마음의 눈, 영안을 열고 하나님 말씀과 교감하면 뜻을 깨우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참석 안 했던 분도 계시죠? 오전에 참석 못 하신 분 계시잖아요. 오전에 말씀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다시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들으시고 싶은 말씀을 또 들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초점을 맞춘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도 자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그 안에서 생명 주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만 교만하고 살아갈 때 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영안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이고 강론하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한문이 있지만 한문이 사실은 책을 덮어놓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이것을 도무지 우리 글이라고 생각지를 않았는데 중국어로 사용하니까 중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한문이 50%는 섞여 있고 중국어는 지금 간체자로 변해서 한 80%는 한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간체자가 한 20%나 30%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국어사전에 등용되는 그 한문은 변한 부분이 약 한 10% 정도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어가 있고 변한 부분이 있고 한글은 그것을 뒤에서 다시 모니터로 조명해 주는 것처럼 조명해 주기 때문에 한글과 한문이 만나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되고 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조 문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침서나 사용 설명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조작하면 고장을 내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조작하다 보면 사고도 내고 고장 내죠.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이 시간은 이 병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주셨냐면 먼저 계명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시고 계명으로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구약시대 때는 지키는 자에게 복도 주고 생명도 주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서는 또다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셔서 완전케 해놓은 법은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고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지킬 수 없는 법에 달려서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방주교회는 목사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난 것처럼 목사님을 잘 만나서 맛있는 음식 정말 딱딱한 음식도 요리를 잘해서 먹을 수 있게 양육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 시간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제가 먼저 요한일서 2장에서 24절, 2장 24절을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7절까지 다 찾은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맡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전에 제가 기름을 흠뻑 부어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시간 조금 더 써도 되는지 모르고 좀 시간이 여러분께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덜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자,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께 기름 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어드릴 테니까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법을 먼저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법과 그리고 병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붓죠. 자, 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있었죠. 영화를 보니까 그 선지자가 직접 진짜 기름을 붓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참기름 부어줄까요? 들기름 부어줄까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이 사실은, 자 보세요.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 가죠. 그 주유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이 뭐를,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자에 또 물. 요거는 물수변이죠. 물수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주의 주께서 뜻으로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막힌 담을 허시고 했어요. 막힌 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막힌 담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법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을 주자니까 부어주시니까 기름 유자니까 기름을 부어주셨죠. 여기에 기름 유자가 뭐죠? 하나님 말씀. 여기도 써놨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주문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사야 42장 19절을 그냥 낭독하셨어요. 사실은 그것을 낭독하고 싶지만 낭독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낭독했어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거예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기문지약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다시 말하면 또 한 가지 기송지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은 무슨 책이죠? 법을 준행하라는 책이에요. 그것도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라. 알고 법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법학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상에 인도가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하대요. 거긴 브라만 수트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뭐 이런 농공상인 계급이 있어요. 근데 계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진 사제 계급이 최고 위의 계급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들도 누가 가서 다스린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가르쳤죠?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들도 정치할 때 선지자를 빌려서 쓰려고 그래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기문지약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책을 보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지켜야 되지? 하는 그런 과정을 이게 기록할 기자면 무엇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몸에 유전자 코드가 다 있고 유전자가 이미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에 다 유전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벌써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침서는 뭘로 주셨다? 성경책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쭉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장수하고 하나님의 법 중에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새 법을 주셨어요. 그럼 지키는 자는 어떻게 다 요한 1서에서 읽었지만 영생한다는 영생의 법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면 영생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세포에다 이렇게 우리 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 기록해놨지만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의사들은 뭐 안다고 지금 황우석 박사님은 사실 유전자 코드 만들어서 그는 지금 굉장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매도를 당했어요. 사실은 기술이 있지만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매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엔 똑똑한 자들은 다 유배시키고 배척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돈 많은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는 말씀하시죠?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돈이 많아야 죄도 면할 수 있다는 세상 법이 그렇게 어리석은 법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돈 많은 거 없는 거 상관없죠. 돈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법법자는 이걸 써놨지만 자 어디 물을 문자 이건 어디 간다 하나님의 우리 육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는 사실은 여기서 이걸로 써야 맞아요.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글을 문자로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뭘로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맞죠. 요렇게 이 문자나 같은 의미예요. 말씀과 이거 의미가. 그러면 글 어자로 성경은 글로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글 속에는 뜻이 있는데 오전엔 뜻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뜻을 알면은 법을 지키는데 뜻을 모르면 법을 못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의로운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지키는 것이 인생을 한 발짝 걸어가듯이 나면서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가는 것이 지잖아요. 갈지자. 가는 동안 뭐를 배워야 된다? 뭔가 배워서 여기 오를 배우고 오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요렇게 하면은 뭡니까? 나라는 거잖아요. 나. 여러분 전부 모두가 나가 누구예요? 내가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믿고 준행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어. 근데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지만 법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주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법을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물, 이름, 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마셨잖아요. 지금 나는 입으로 물을 마시지만 여러분 지금 귀로다가 물을 마시고 계시잖아요. 영혼으로 물을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귀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오전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일단 취한다고 그랬죠. 가질 수 있는 취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귀가 하나가 아니고 귀가 3개예요. 그죠? 자, 손숫자가 들으면 잡을 섭자잖아요. 이 음식물을 먹고 섭취한다 하면 조금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취자니까 이렇게 가질 취자 이렇게 하면은 섭취할 취자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섭취한 자다? 안 섭취한 자다? 섭취한 자예요. 기문지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들어도 읽는다 하더라도 읽고 심지어는 기억하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지킬 수 없죠. 기문지학의 뜻이 그거거든요. 기송지학도 역시 알았다 하더라도 또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기문지학과 기송지학이에요. 자,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 4절쯤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아침에 복자는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무엇이다? 그 영생인데 사실은 이 땅에서 길어야 120년 사는 거가 복입니까? 물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도 복 중에 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죠? 이 5이라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오메가 뭐예요? 오메가 잠자로자
깨로자, 잠잘 맺자. 뭐 이렇게 잠잘 때나 깰 때나. 오매불망, 이거 나오자인데 내가 깨달을 오자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깨달을 이렇게 사람들 각오 많이 하죠. 여러분 각오 해보셨어요? 믿고자 기도하고자 각오하죠. 지키고자 각오하지요. 이 각오는 내가 결심할 뿐이에요. 결심과 각오는 달라요. 이거는 깨달을 오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깨달을 각자 깨달을 오자잖아요. 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 여기 5 더하기 5가 있고 요거 10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5 더하기 5는 10자잖아요. 이렇게. 10인데 예수님을 오전에 말했자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이 주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읽자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건데 지금 기름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풍성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기름을 심령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지금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 깨달았으면 내일은 2개, 12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아하 이래서 사랑이시구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 깨닫는다는 것은 열을 깨달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부활을 깨달으신 거죠. 오전에 부활까지 얘기 못했습니다. 자, 부활이 자 누가 부활했어요? 이게 사람인자 하나에다가 두인변 지금 3인변까지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으로 뭐죠? 요거 등굴월 문자는 글월 문자 조금 전에 썼던 하나님 말씀 원자죠. 이게 말씀이죠. 성경책이거든요. 이거는 회복할 복자기도 하지만 부활이라는 다시 붙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글씨 거꾸로 써서 올라갈게요.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부활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와야 될 텐데. 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누구죠? 믿는 자들. 믿기만 하면 되나요? 믿는 자가 어떻다고 오전에 말했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안 지키는 자는 말로만 믿는 거니까 그건 안 믿는 자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병든 자가 어떻죠? 병든 자가 병은 어디서부터 오죠? 신약 성경에 귀신 이야기 딱 10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귀신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메스로 치료하고 약으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이 법으로 치료해야죠. 법이 어떻게 이 주유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법을 지키고 왔나 한번 보세요. 먼저는 이렇게 구분법을 지켜왔고 아주 옛날에 어떤 법이었었냐면 그건 마지막에 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무슨 법을 용을 너무 좋아했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왜 용을 믿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용 사물놀이를 하고 용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름 속에다 용용자 쓰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용용자를 버리시고 사용할 용자든가 뭐 다른 얼굴 용자는 다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용자는 기만당하는 글자거든요. 자, 법전자 속에 구불곡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구불곡자니까 이건 누르곡자와 구불곡자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법자가 어떻게 변해왔냐면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도 구불곡자하고 좀 비슷한 게 들어있죠. 요거 무슨 자인지 아시는 분 소리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안 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어하고 약간 달라서 중국어를 잘 하셔도 잘 모릅니다. 서울시 상징물이 무엇인가 아는 분? 잘 모르죠. 서울시 상징물이 사대문 문에 가보면 도로 앞에 가보면 돌로 다 만들어 놓은 사자 있어요. 눈먼 사자. 해태. 이게 해태태자예요. 해태태자인데 해태는 짐승이다 아니다? 짐승이에요. 그죠? 용도 짐승이다 아니다? 짐승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게 해태태자고 짐승이라는 글씨예요. 그럼 여기서 생명이라는 풀초자변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이제 알 거예요. 천거할 천자. 뭐를 천거했습니까? 글씨가 완성돼 가면서 짐승을 천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천거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물이 들어가고 여기 다시 갈 것자가 들어가면 법이 여기 뭉쳐 있어요?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법법자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전체가 무슨 자입니까? 잘 안 쓰는 것이에요. 중세무렵쯤은 이게 법법자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머니에서 못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진짜 법법자 같죠.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법을, 짐승을 천거해서, 짐승을 추천해서, 짐승이 법을 준 것을 지키는 것이 무슨 법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 계명이 뭐다?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셨다고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 천사는 섬김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주여 하면서 당신이 내 집에 오셨으니까 물 가져다 발을 씻고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하고 떡을 해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음을 쾌활히 해서 가소서 이렇게 경배할 때 받는 자들은 교만한 어떤 천사예요. 그러나 진짜 참 천사나 참 하나님은 경배할 때 참 천사 대신 사역으로 부름받아서 오신 종들은 경배하는 자를 얼른 불러일으켜서 나도 너희 형제와 같이 똑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안 하면 하나님 바뀌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법법자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높아졌으니까. 높아지는 것을 그쳐라. 금지하고 낮아져라. 조금 전에 아래아 썼었죠.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그친 것이 한꺼번에 모이면 발을 정자가 돼요. 자,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이 명령했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게 무슨 잔지 알려주세요.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네? 그 기자가 아니고, 그 기자는 좀 닮기는 닮았는데, 이게 법법자예요. 그 기자를 쓰려면 이걸 지워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법이라는 법법자예요. 아주 오래전에, 진나라 시황제가 분서경유 사건을 터뜨리기 전에, 이 법이었어요. 분서경유가 어떻게 일어났죠? 시간 좀 누가 붙들어 좀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하나만 세워야 되는데 두 개를 세웠어. 이렇게 불을 질러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불을 질렀어요. 뭐를? 책을. 큰일 났어요. 나 분필가루. 자, 누구죠? 자, 분서경유 사건을 중국에 사시는 분 아시는 분? 모르죠? 이게 살을 분자, 무엇이 태웠어요? 근데 책을 태웠어요. 서. 아까 그럴 문자 있는 거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모든 것을 태웠어요. 공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자님은 그 속에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제사제도 유월절 문제가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한 거 아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가르치긴 했던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를 가르치긴 했던 거예요. 구덩이 갱자. 구덩이에 아마 그 중국에 제일 유명한 거 산에다 이렇게 하는 거 만리장성.
그것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아마 거기다 묻었는지를 아마 역사 속에서 아마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묻었죠? 선비. 오직 선비는 한 분뿐이고 랍비도 한 분뿐이고 선생은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선생이라고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선비고 선지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선비니까 선비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책은 다 불살라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린 게 분석행위 사건이에요. 누구를 묻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스라엘에서도 핍박을 당했지만 전 세계에서 핍박당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 우리나라 종교 역사 속에서도 고종 황제가 선교사가 들어오면 작두로 목 자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참을 전할 때는 이렇게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는데, 옳은 법을 지켜야 될지 바른 법을 지켜야 될지 똑같은 얘기인데, 웬 법을 지켜야 될지 옳은 법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침에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의로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의로운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짐승의 법을 천거해 놨으니까 지킬 수가 없죠. 지키면 짐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 사람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줬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모일 회자, 합할 합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오늘 요한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병도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서 우리가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병은 뭐다? 이 병질염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됐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의로운 법인지 찾기 힘들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목사님이 온전히 가르쳐주는 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기 때문에, 온전한 건 뭐다?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이렇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렇게 생겨 온전하라, 완전한 거예요.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라 그러니까 돈만 알고 있어요. 이 금은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영어로 가도 이렇게. God, 골드. 너무도 L이라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L이 들어가면 골드가 되니까 세상은 이거를 물질 만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으니까 뭐가 됐다? 세상의 물건이 돼서 물건 품자잖아요. 여기다 산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세상의 물건이 태산을 이뤘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14장인가? 이제 금도 많은 보석도 진주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굶을 사람들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됐어요? 암이 됐어요. 암병이 되면 이 법이 왜 짐승의 법이 사람의 뭐가 됐죠? 전유물이 됐잖아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짐승의 법을 지키면 뭐다? 짐승의 법을 지키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지켜야 돼요. 요게 성령자지요. 요즘에 변색이 돼서 비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도 잘한다고 이 속에 무당무자 장인공자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신령영자인데 원래는 신령영자는 이거네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로 또 심판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불이 있는데 성령이에요. 성령불은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셨고 이미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령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졸아요. 눈이 감기고 자꾸 거부해요. 이거 재미없어. 나 가고 싶어.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매 순간 인도해요. 제가 사실은 귀 먹은 자였었잖아요. 눈까지, 아침에는 눈까지 멀었었어요. 성경을 볼 수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제가 직업이 뭐인 것 같아요?